성경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그리고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이스라엘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그 순간 안진뱅이를 만났고,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한 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예루살렘 땅에는요 문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문이 지금 2개가 있죠. 근데 예루살렘은 그 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아무나 다 지나다닐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분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는요. 그 문은 뭔 문이냐면 똥찌개를 진 사람만 지나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성에서 나오는 배변들과 그런 사람의 노폐물들만 지고 나가는 문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똥찌개를 지고 가는 사람이 지나가야 할 그 분문을 지나가지 않고 다른 문으로 지나가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잡혀가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문은 무슨 문이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미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요, 날마다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가 구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문은 무슨 문이냐면 아름다울 미자를 사용합니다. 이 미문이라는 문은 황금과 보석들로 치장되어져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주로 누가 다니냐 하면 유대인의 관리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직위가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엎드려져서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똥찌개를 지고 다니는 그 분문 앞에 가서 구걸하면 돈을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구걸을 하냐면 미문이라고 말하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문 앞에서 이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걸을 하다가 이 안진뱅이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를 탔습니다. 왜 개를 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서 멀쩡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다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이 그의 안진뱅이의 병을 고쳤다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병이 낫는다, 아니면 어떤 교회가 특출난 은사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심리가 이상해서 어때요? 그 교회로 몰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치유의 은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럼 여러분, 그 교회는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동으로 부흥되어져요. 오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아픈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읽은 본문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에요. 평생토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걸 사람들이 본 겁니다. 미문 앞에 있었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도 봤을까요? 부자인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도 그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뭔가 특별한 일을 보면 어떻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곳으로 몰려가게 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맛집 있다 하면 어때요?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든 뭘 해서든 그곳으로 가서 음식을 먹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을 벌떡 일으켰으니까요,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모여들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좀 말 좀 해달라고, 당신들의 입술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좀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특별해서 이 일을 한 것처럼 우리한테 주목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하고요, 나도 힘들면 쉬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서 살리셨고 그 예수가 지금도 부활하셔서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는요,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입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요,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입에서 예수보다는 뭐가 더 많이 나오냐? 죽겠다, 돈이 없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물론 다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그 입술에서 무슨 권세가 나와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그 입에서는 무슨 이야기만 나오냐면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 그분이 내 인생의 그 나락과 같은 곳에서 나를 이끌어내셨다라는 고백과 간증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막 몰려오면, 막 정선에서도 오고요, 평창 영월에서도 막 오면,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안 되어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딱 한 번의 기회인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겁니다. 그냥 대충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들을 사람 들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면요 더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목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도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오고 있다면 베드로도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건데, 그러면 내가 복음의 진수를 말해야겠다,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을 보면 아주 시시해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인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게 설교의 끝이에요. 뭐 별거 없잖아요. 그냥 별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인 게 예수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살아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마음이 허해졌어요. 야, 그렇게 기회가 좋은 기회였는데 겨우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나?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전부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부는 뭐냐면요, 예수가 내 죄를 사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게 복음의 진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못한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바르고 좋은 설교를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이유를 하나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죽였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왜 반은 맞냐?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니까요, 사람이 악하기만 해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이 악한 것 플러스 뭐가 더해져야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역사를 이루냐면, 오늘 읽은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악한 것 플러스 뭐가 되어져야 그 일이 일어나냐면 무지가 있어야 돼요. 알지 못하는 것,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 영적인 세상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깜깜한, 세상 말로 까막눈이라고 하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함이
그 사람들을 예수를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 몰아갔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요. 여러분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짓는 이유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설교 시간에 한 번씩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도 똑같고 부처님도 똑같고 카톨릭의 또 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배운 박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 아세요? 지식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학문에 대한 아주 높은 퀄리티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읽은 본문처럼 뭐 하는 거예요? 무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무지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도 똑같고 무당도 똑같고 하나님도 똑같다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은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도 다 학교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별의별 걸 다 배웁니다. 뭐 수학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2차 함수, 방정식, 뭐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배워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거 다 사회 나가면 써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회 나오면 뭐만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사회 나오면 더하기 빼기만 있으면 다 잘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돈만 잘 셀 수 있으면 아무런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세상적인 지식은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지한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이 유대인 백성들도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짓건 모르고 짓건 죄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알고도 지은 죄도 있고요, 때로는 모르고도 지은 죄 있지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알고도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모르고도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는요, 알고 짓건 모르고 짓건 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하나의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그 결과가 뭐인가 하면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멘. 내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내가 일부러 지었든 아니면 의도하지 않고 지었든 상관없이 죄의 값어치는 뭐로만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만 지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먹었어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담한테 하나님이 물었어요. 아담아, 내가 너에게 하와를 주고 하와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네가 그 가정의 머리가 되어 통치하라고 너를 내가 만들었는데 왜 이 언약을 어겼느냐라고 물으니까요, 아담이 또 뭐라고 말해요? 누구 때문에 먹었대요? 하와 때문에 먹었대요. 여러분,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요,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변명과 핑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 왜 그 죄 졌니?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 주님, 뭐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예요.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 때문에 먹었대요. 그리고 아담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내 옆에 만들어준, 짝으로 만들어준 그 하와가 줘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수렁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여러분, 그거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아니요. 그 대가는 우리로 인한 거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목사님, 회개해도 받나요? 물론 받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는 해주십니다. 그러나 용서와 더불어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을 보면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21장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왕이 인구조사 한 번 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다시 바꿔서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통계청에다가 명령을 내렸어요. 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인지 한번 좀 세봅시다. 여러분,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엔 죄 아니에요. 뭔 죄입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 숫자를 세는 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다윗은요, 사람을 왜 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을 센다라는 개념은 여자와 아이와 병자와 노인은 세지 않습니다. 누구만 세냐면 일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세고자 한다는 건 뭘 평가받고 싶은 거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튼튼한가,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강력한가를 뽐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교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역대상 2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네가 지금 잘못했다. 너 지금 인구조사 하면 안 됐는데 너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네가 인구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거다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 다음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지은 그 죄에 따르는 뭐는 받았어요? 벌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저는 하나님이 너무 친절해서 좋아요. 왜 친절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요, 오늘도 하늘에 있는 태양을 다스리시고 달과 별을 움직여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너 이리 와 하고 매 맞자 하고 그냥 때리면 끝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친절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맞을 텐데 뭘로 맞을래? 네가 골라. 너 당구채로 맞을래? 회초리로 맞을래? 파리채로 맞을래? 네가 골라.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사람은요, 근데 참 이게 머리가 휙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 당구채로 맞을래? 빠따로 맞을래? 파리채로 맞을래? 그럼 제가 뭐로 맞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파리채로 맞겠죠. 왜냐하면 덜 아프잖아요. 그래도 그만. 여러분, 다윗도 그랬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줍니다. 3년 동안 기근을 맞을래? 아니면 두 번째, 3달 동안 전쟁 통해서 망할래?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당할래? 하나님이 친절하시죠. 설명까지 쫙 해주시고 이제 네가 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세 번째를 골랐어요. 하나님, 3일 동안 전염병 맞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어떠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베개와 침대를 적시면서 회개합니다. 아니, 회개했으면 봐줘야죠. 근데 아니요. 회개하고 나서도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면요, 밧세바와 성적인 관계를 갖고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7일 만에,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 그냥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뭐 문제 있어요? 여러분, 죄 지으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에 합당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두렵고 떨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2021년 1월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여도 된다고 합법으로 법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산부인과에 진료 예약이 죄송합니다. 산부인과의 진료 예약이 작년에 비해서 40%가 늘었대요. 근데 그 40%가 왜 늘었냐? 다 학생들이 와서 낙태 수술 진료를 예약해놓고 간대요. 그래서 젊은 산부인과 남자 의사가 자기 병원 못하겠다고 이렇게 자기는 그거 못하겠다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는 법들이 통과되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 일 가운데 해당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 위주로 살아요. 제가 뉴스 보니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남을 위해 아니요.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걸 깨달았냐면 여러분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정인이라는 사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정인이라는 아이가 16개월이에요. 유호랑 똑같은 나이에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랑도 그 뉴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가 온몸에 뼈가 다 부러지고 심지어 췌장이 찢어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TV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난리를 합니다. 정인이 엄마 아빠를 구속해라 사형해라 뭐 그 사람 생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버스에 막 계란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 분노를 이해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17개월 된 아이의 죽음은 그렇게 슬퍼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여도 된다라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17개월 된 아이는 생명이고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러면 생명이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배에 있는 내가 원치 않는 아이는 죽여도 되는 거고 남의 집 아이가 매 맞아서 죽은 건 분노할 일인가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 하나 놓고도 이렇게 판단이 어느 때는 이렇고 어느 때는 저런 게 바로 사람인 거예요. 아무쪼록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앞뒤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과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 너희가 죄를 짓고 회복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뭘로 징계하셨냐면 이웃 나라를 통해서 치셨어요. 뭐 바벨론이나 아니면 뭐 블레셋이나 아말렉 같은 나라들로 이스라엘 나라가 정신을 차리라고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탈출구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얘들아 너희가 만약에 이 전쟁이 너무 힘들고 이 고통이 너무 어려워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고 싶으면 그 돌아올 마음이 너희 안에 생긴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받고 있는 그 징계와 그 심판을 투정 부리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어떻게 맞으라고요? 기쁘게 맞으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바이지만 주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지금의 어려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서 6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죽음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근데 그 죽음이 왜 오냐 하면요 우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다시 깨워서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고자 죽음을 내리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6장 21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 재앙을 통해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깨달아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재앙이 오든지 죽음이 오든지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통해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다스리신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걸 너희가 깨달으라고 이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서 다 사라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없다라고 말하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 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냥 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럼 줬다면 그 치료할 수 있는 백신도 당연히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즘 백신 뉴스 보니까 어때요? 100%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맞고도 죽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안전하나 안 안전하냐를 통해 막 놓고 막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완벽한 백신 못 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냥 두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한다. 내가 주권자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통치자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걸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그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고요. 요랬다가 저랬다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굳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에스더처럼 이런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마스크를 다 벗어던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걸 맡겨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에게 그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를 죽였다고요? 악한 것 때문이 아니라 무지함 때문이라고요.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또 똑같이 그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죽지 말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 알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한 푼 더 벌고 더 좋은 것 갖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함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를 잘 알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또 더 웃긴 건 뭐냐면 뻔히 알면서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속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많은 그 언론에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헬스장은 영업이 되고요. PC방도 영업해도 되고 다 영업해도 되는데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10%만 앉으래요. 아니 5,000명 다니는 교회 그럼 500명 오고 나머지 그럼 어떡합니까? 아무튼 10%만 된대요. 근데 사람들은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서로가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목사님들 욕 많이 먹습니다. 왜 욕 먹는지 아세요? 교회가 희생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피해주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까지 양보하면서 피해주는 희생을 감수한다? 그건 기독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예수를 팔아먹으면서 남을 도와준다? 그게 기독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뉴스 보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뉴스 재밌어요. 뉴스 잘 보면 뭐 다 교회 탓이에요. 뭐 여기서도 교회 탓, 저래도 교회 탓, 이래도 교회 탓. 심지어 저기서 병 걸렸던 사람들 추적했는데 어쩌다 그 사람 한번 교회에 딱 들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디서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교회에서 시작된 사람이에요. 이상해요. 백화점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교회에서 시작됐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아요. 특히나 뉴스 보면 연로하신 분들은 교회 가면 다 코로나 걸리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여러분,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뉴스가 100%다 옳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증거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작년 달 10월 달부터 코로나 걸린 환자들이 어디서 걸렸는지에 대한 통계표입니다. 대부분이 다 어디서 걸렸어요? 보시면요, 가족 모임, 지인 모임을 통해서 걸립니다. 두 번째는 뭐에서 걸리냐면 요양병원에서도 걸리고요, 직장에서도 걸리고, 체육시설, 의료기관 다 그래요. 종교 활동에서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19살까지 젊은이들은 4등이 뭐냐면 종교 활동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분명히 뉴스에서는 다 교회 탓, 다 교회에서 나오고 다 교회발이라고 하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모르면 이렇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은 다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교회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제가 구체하게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모르면 속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이라도 이 진실을 바로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 일을 경험하고 당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뉴스를 모르니까 속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분을 죽였다는 겁니다. 몰상식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앞에 닥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랑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마치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을 쫙 기르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죄 지어도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허허허 하면서 다니시는 분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람들은요, 마치 다 어떻게 다녀야 돼요? 그냥 다 허허허 하면서 다녀야 좋은 사람이라 생각.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요, 사랑은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오래 참고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은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허허허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을 보시고도 오래 참고 계신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제가 유호를 데리고 지난주에 병원을 갔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려고요. 부모로서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예방접종 주사를 맞춰요. 근데 이제는 조금 컸다고 8두개 맞아야 되는데 하나씩 안 맞고 두 방을 마지막으로 2개를 다 맞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는 머리가 좀 컸다고 병원에만 가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만 가면 이제 울어요. 입구만 들어가는데도 막 울기 시작해요. 난감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아니야 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아, 이제 내가 주사 맞겠구나라는 거. 근데 간호사분이 이렇게 말해줘요. 아버님, 아이를 꼭 잡아주세요. 절대 못 움직이게. 그래서 제가 이 팔다리를 꼭 잡아요. 근데 여러분 참 마음 아픈 건 뭐냐면 꼭 잡으면 저 녀석이 여러분 꼭 잡아도 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면 근육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주사를 딱 꽂으면 저 녀석에 있는 몸의 근육들이 착 움직이는 게 제가 다 느껴져요. 그리고 주사 그 액이 쭉 들어가면 저 녀석이 안에서 근육들이 꼼지락 하는 게 제가 다 느껴져요. 근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야, 내 아들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이게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슬픔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우리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 그냥 두는 이유는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치 예방접종 같듯이. 유효단에는 지금 지옥일 거예요. 얼마나 아파요. 그 주사바늘을 몸에 집어넣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큰 그림을 보면 그거는 유효를 향한 축복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유효를 사랑한다고 맨날 사탕 주고 껌 주고 과자 주고 밥 안 주고요. 빵 주고 초콜릿만 주면 유효가 먹기에는 맛있어요. 그거 막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건강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돈 떨어지고 기도하면 집이 지어지고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되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평안해지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결코 우리를 향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때로는 막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너무 오해하고 있어서 우리는 사랑을 너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수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내 연수가 오래되었을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좀 달콤하고 좋은 설교만 해주실 수는 없나요? 그런 설교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해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편에 바짝 붙어라. 네 인생을 돌아봐라. 날마다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여러분 그 말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말 속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어려움과 왜 고난을 주는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입에 쓴 말씀들을 주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생업을 왜 이렇게 그냥 두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해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두렵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을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에서 깨어나서 영적인 무지 속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가족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보 뒤에